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지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조신입니다. 신라에 세달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명주 난리군에 세달사의 땅이 있었습니다. 세달사에서는 스님인 조신을 보내 명주에 있는 땅을 돌보게 했습니다. 조신은 태수인 김흔을 만나게 됐는데 조신은 김은의 딸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첫눈에 반하고 말았지요. 그때부터 조신은 오직 그 아가씨 생각뿐이었습니다. 조신은 낙산사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수없이 절을 올리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가씨와 제발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렇게 몇 년 동안 조신은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러나 조신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지요. 조신은 관세음보살상 앞에서 원망을 늘어놓으며 슬피 울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인 듯 아닌 듯 조신이 혼자 있는 방에 아가씨가 들어왔습니다. 스님, 처음 뵌 날부터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어길 수가 없어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요. 하지만 스님을 잊을 수 없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리는지 모르오. 지금 이대로 도망가서 함께 삽시다. 조신은 아가씨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순식간에 5명의 자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척이나 가난했습니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 살며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했습니다. 산비탈을 읽어 농사라도 지으려고 하면 가뭄이 들어 거둘 게 없었고 남의 집 일을 도와 품삯을 받으려 하면 오늘 내일 미루어지다가 떼이기 일쑤였습니다. 가족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습니다. 모두 다 거지꼴이었습니다. 조신이 가족을 데리고 떠돌아다니다가 명주 해연령에 이르렀을 때 15살 된 아들이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물을 먹였지만 삼키지 못했고 결국 아들은 길에서 죽었습니다. 부인은 길가에 주저앉아 슬피 울었고 조신도 아들 묻을 땅을 파며 펑펑 울었습니다. 우곡현에 이르자 조신은 길가에 움집을 지었습니다. 조신과 부인은 늙고 병들어 떠돌아다닐 힘조차 없었습니다. 움집을 다 짓고 바닥에 눕자 조신도 부인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둘은 누워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10살 된 딸이 국어를 나갔습니다. 딸은 하늘이 노랗게 보이고 어지러웠습니다. 비틀비틀 걸었습니다. 이 집 저 집을 돌며 겨우 찬밥 한 덩이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개가 헉헉 쫓아와 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딸은 발버둥치다가 개한테 물리고 말았습니다. 딸이 큰 상처를 입고 울며불며 돌아왔습니다. 깜짝 놀란 조신과 부인은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당신과 사는 동안 정다운 마음이 더욱 깊어졌어요. 하지만 굶주림과 추위를 벗어날 길이 없네요. 부인이 나와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너무나 후회스럽소. 둘은 지금 당장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조신과 부인은 아이를 2명씩 맡았습니다. 전 제 고향 명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남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하리다. 지금부터라도 부디 행복하시오. 조신은 부인과 헤어져서 길을 걸었는데 길이 점점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조신 혼자 빗속으로 걸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조신은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조신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시냇가로 갔습니다. 세수를 하려던 조신은 시냇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하얗게 새어 있었지요. 조신은 세수를 하며 깨달았습니다. 아가씨에 대한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요. 조신은 관세음보살상 앞에 가서 오래오래 절을 하며 부끄러움을 씻었습니다. 그 뒤 조신은 꿈에서 아들을 묻은 해연령에 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 무덤이 있어 파보니 돌부처가 나왔습니다. 조신은 돌부처를 깨끗이 씻어
가까이 있는 절에 모셨습니다. 조씨는 3달 사이 땅을 관리하는 일을 그만두고 서라볼로 돌아갔습니다. 조씨는 모든 재산을 들여 정토사라는 절을 지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며 불도를 닦았습니다.